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다른 수식어 붙이지 않아도 가말리엘이라는 이름만 대도 사람들이 와, 존경함을 갖는 그 선생의 수제자로서 그 학업에 또한 가정 가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그 모든 구속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 바울이 과거의 삶과 지금 자신의 삶을 비교했다면 인간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함으로 밤잠을 설쳐야 마땅한 일인데 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자족함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에 지금 내 삶에 나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이 모습이, 나의 삶이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최고의 삶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지금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의 삶이 최고예요. 과거의 삶에 또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내버려 두세요. 가끔 그 추억을 꺼내면서, 그 추억의 앨범을 꺼내서 보면서 그래, 그때 이런 시절도 있었지 하면서 살짝 우리의 미소만 지으면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과거에 묶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누군가와 또 어떠한 일과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을 가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도한 욕심은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사람치고 만족하거나 자족했다거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자신의 제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이들도, 자신의 어떠한 권세를 누려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이꼬르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을 심어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포장해서 자기 성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떠한 성공을 향한 다른 박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포장했을 따름이지 내 안에 욕심이 발동되어지기 시작하면 만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미국의 가장 큰 부자였던 록펠러라는 사람,
그가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그가 중병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선한 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해서 그가 발버둥 치던 그 시절에 기자가 이 록펠러를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록펠러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엇을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록펠러가 대답한 것이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어떠한 물질에,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록펠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덜 불안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만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부른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통장에 돈이 가득 있어야 내가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살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그 풍요로움 때문에 타락합니다. 배부름 때문에 죄악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가 어떠한 범죄함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가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하루는 늦게까지 궁에서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이제 궁전 위에 올라가서 거니는데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가 그 여인을 딱 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이 여유가 생기니까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모략을 짜서, 그 여인 남편도 있는 여인인데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음흉한 계획까지 세우고, 계획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서 그 범죄함 가운데에 서게 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행동이 그의 가운데 나타난 이유가 그 삶의 풍요로움, 여유로움이 그를 그렇게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대개의 경우는 오히려 배고플 때는 죄를 짓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죄악 가운데에 눈을 돌릴 그러한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유롭게 되기 시작하면서, 풍요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이 땅이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에 있으면서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또 더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나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배부를 때도 만족하지만 배가 고플 때도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으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자족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없는 것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없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없음에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취임식 때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그러한 어린이 기독교 동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가끔 좀 힘들 때 이 동화의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데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새나무, 올리브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등장하는데, 올리브나무는 자신의 꿈이 보석상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보석을 내가 그 안에 담겠다라는 꿈을 이 올리브나무가 가집니다. 또 떡갈나무는 그 꿈이 큰 왕의, 위대한 왕의 배의 한 부속이 되어서 대양을 다니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또 소나무는 높은 산 꼭대기에 서서 오래 100년, 200년, 수백 년을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치를 알게 하는 그러한 청청한 소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다 잘라지면서 이 올리브나무는 말의 구유의 그 말 먹이를 담는 구유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 올리브나무는, 떡갈나무는 왕의 배를 만드는 데 가고 싶었는데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기 시골의 한 개울가를 오가는 나룻배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소나무는 번개를 번쩍 맞아서 썩어져 타버리고 쓰레기가 되어서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지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을 찾다가 한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눕혀 놓았던 것이 이 올리브나무로 만든 그러한 구유였다. 세상에 어떠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아기 예수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구유가 되었더라.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장성하셔서 이제 마을을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강 어귀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배를 타셨는데 그 배가 바로 이 떡갈나무로 만든 그러한 배였다. 세상에 어떠한 왕보다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병정들이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소나무를 꺼내어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었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위대한 일,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소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읽는 그러한 기독교 동화이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루려고 한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크고 원대한 계획을 그 가운데에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쁨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이 기쁨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안에서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단어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감옥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는 죄수로서 이제 판결을 받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자신의 목을 자를 단두대가 시퍼런 칼날을 빛을 내면서 밖에서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양옆에서는 혹여나 바울이 도망만 갈까봐 죄수들이 수갑을 양쪽에서 채워서 함께 그 감옥 가운데에 있는 형국,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는 그가 지금 그 가운데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안에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으로 그는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 성경은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문득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내 삶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당장 나에게 좀 돈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돈이 떨어져야 하고 물질이 떨어져야 하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당장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당장 치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사업이 풀리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당장 내 질병이 치료될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나에게 돈이 눈앞에 떡 하고 떨어졌다고 그것으로 내가 쭉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내가 쭉 만족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또 다른 불만족이 생겨나고, 또 다른 아쉬움이 생겨나고, 또 다른 원망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족했습니까? 또 다른 불만족 가운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한 것인가?
비록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비록 당장 내 눈앞에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내 안에 질병이 있어도,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눈앞에 어떠한 현상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막 솟아나게 하시면서 내 안에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 것임을 알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읽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이 있는 가운데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환경에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만족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 붐이라는 그 할머니가 한 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온 가족이 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되고 이 코리 할머니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그 살아남았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독일에 가서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독일에 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피해자인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당신들, 독일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한 일화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자신의 그 코리 할머니의 언니, 메시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언니, 이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왼쪽, 제일 왼쪽 끝에 보이는 그 할머니가 그분이 그 메시라는 그러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코리 할머니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수용소를 몇 개를 거쳐가면서 가장 악질적이라고 소문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 메시 언니가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로 내가 가게 되는데 이곳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이 여인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이윽고 이 라벤슨부르크 수용소에 도착하는데요, 조그만 감방 안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가득 차서 이 어디 자리 잡고 앉을 만한 틈도 없을 만큼 그 복잡한 수용소 안에 집어넣었더랍니다. 감방에 들어가자마자 이 언니가 또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따뜻한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웃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어디 앉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랍니다. 그런데요, 그 감방에 가보니까 그 감방은 이와 벼룩이 막 득실득실거리는 그러한 감방이었어요. 온몸이 근질근질해서 사람들이 다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데 이 메시라는 여인이 그것을 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코리가, 동생이 듣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언니 다른 건 다 좋은데 벼룩 이까지 주신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시가 대답하더래요.
나도 하나님께서 벼룩과 이를 주신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얼마나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코리는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 해답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 감방에 이와 벼룩, 그런 벌레들이 가득하니까 이 감방 안으로는 간수들도 잘 안 오는 겁니다. 간수들이 잘 안 오니까 그 안에서 이 메시와 코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간수들이 오지도 않는 그 감방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고 벼룩을 보내고, 비록 환경적으로는 가렵고 긁고 막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나중에 이 코리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던 그러한 내용이 그가 쓴 피난처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재수가 좋아서 오늘 수입이 좀 괜찮았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재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또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아직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함이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설교가가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온도계는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온도계가 확 올라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계는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워지면 자기가 윙 돌아서 실내 기온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막 밖이 더워지면 냉방으로 바뀌어져서 실내 온도를 쫙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도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족하는 삶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후로는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지배를 받는 이들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려 나가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예배 일주일간 진행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이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배워나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